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의 문안도 함께 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라도 전해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남이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의 유래를 여러 가지 유래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람에서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종가요? 어느 왕이 저기 광릉리 쪽으로 가다가 이쪽에 아주 좋은 곳이 보여서 이렇게 봤다 그래서 어람, 왕이 봤다 그래서 어람이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곳, 오남, 어람,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30주년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난 30년 동안 굽이굽이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오남교회의 모든 사역의 인도자가 되시고 지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94년도에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었던 것처럼 이곳에 발령을 받고 답사차 처음 오남 땅을 밟던 그날이 아직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던 날인데요. 장현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가서 여기 그 교회에 있던 자리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시는데 지금도 거기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건지소였나요? 뭐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하차해서 피아노 학원이 있는 데를 지나서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그때는 이제 단층짜리 건물이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눈이 굉장히 많이 쌓인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남리 지역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던 그런 생각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진주 아파트, 제 기억으로는 3,000세대였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성도 아파트, 보영 아파트, 양질의 극동 아파트 이 정도가 있었고 이제 다른 아파트는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컸던 교회는 그 상가에 있었던 은천교회, 또 이렇게 언덕에 전원교회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문을 다니면은 저는 뭐 이렇게 어느 집사님 한 분 모시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떻게 저희를 알았는지 거기는 한 7, 8명씩 이렇게 아주 새를 과시하시면서 방문을 다니시면서 저희들을 굉장히 핀잔을 주시고 위협적인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켜 주셔서 인턴 과정 또 인중 과정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고 안수를 받고 송탄에 가서 5년 있었고요. 필리핀에서 좀 하나님께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2년, 그리고 돌아와서 수지에서 6년, 그리고 부천에 있는 중동중앙에서 5년,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남에 와서 4년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뭔가 저에게도 배울 것들이 있으시니까
저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옮기신 부분들도 있으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를 처음 하나님께서 이 오남 지역으로 보내신 것도 이곳에서 저를 양육시키실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양육시키실 가장 적절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년간 이곳에서 인턴 과정을 거칠 때는 수석 장로님께서 직원의 의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준을 받자마자 저에게 직원의 의장 자리를 넘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지구장님이셨던 김수진 목사님, 또 그의 이제 김기곤 목사님, 안금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예식 담임으로 계시면서 저에게 많은 지도를 해주셨고, 또 특별히 예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회 나올 때 처음으로 지인으로부터 중고 승합차를 한 대 선물을 받아서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장현에서 오남까지 그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집이 광릉내에 있었는데, 이제 오남에서 장현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여러 분 사셨었고요. 이렇게 장현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손을 들어서 좀 태워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노리고 우리 아주 전도단 활동을 오래 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하여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차 세워달라고 하시는 분 아주 즐겁게 태워서, 그분은 이제 저는 태워서 운전하고 가면은 그 가는 사이에 그분은 딱 15분 멘트가 있어요. 전도하시는. 그래서 이제 전도하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차를 아주 잘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 그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좀 꽤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태강 36에 전학을 시키고, 차들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아침에 등교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등교를 시키고 약간의 그분들로부터 이제 기름값 쪽으로 이렇게 좀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어린이 축구단을 운영을 했었어요. 뭐 하여튼 사진을 보니까 아주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유니폼 줄 테니까 축구 좋아하는 애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다음 안식일에 15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저는 정말 축구의 축자도 모르고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지금도 규칙을 제대로 모르는데, 그 아이들 매 일요일마다 삼육대학에 데려가서 운동시키고, 그 후문에 가서 식당에서 먹이고,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축구하지, 점심 사주지, 아주 봉을 만나서 굉장히 즐거워했었고, 한 2년 남짓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서전도부 차장님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매주 오셔서 우리 교우들 집집 방문 훈련을 좀 시켜주셨던 기억이 좀 나고요. 또 건강전도단을 초청해서 전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 해부터 전도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금요일 일정을 마치고 이제 내일은 우리가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 받으실 분들은 내일 아침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안내를 드렸는데, 어느 할머님 한 분이 침 맞을 사람 내일 오십시오라고 들으셔서 다음날 침례를 위해서 오신 분들 사이에 좀 낯선 분이 한 분 와 계시는데, 그분은 침을 맞으러 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침 맞으러 오셨다가 그냥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여기 빨간 원으로 되어 있는 최상희 할머니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침례야 어떻게 받았었던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교회 열심히 다니셨고, 나중에 그분의 며느리
며느님 성함이 한정희라고 하는 분이셨는데요. 며느리도 교회에 나오시게 된 그런 아주 정말 웃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된 그분은 정연학 할머니로 기억을 하는데, 건강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노인정을 찾아가서 잘 안내를 하고 어디에 오시면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거기 모시러 간 그 자리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미리 보았던 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계신데 그냥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순복음교회 가려고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회 차가 하나 오니까 순복음교회 가는 줄 알고 그냥 타고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일주일 잘 다니시고 침례도 받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 제일 가운데 조금 자그마하신 할머니, 김혜동 할머니라고 하시는 분, 저는 이분의 정말 사랑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그중 이제 그 할머니들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시지만은 가장 오래 사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혹시 저 할머니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할머니는 저녁 집회도 빠지지 않으시고 뭐 신앙의 기초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내 삶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아주 단순한 믿음 가지고 또 그런 바람 가지고 신앙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것이 그냥 잠자는 것처럼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하시던 분이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할머니는 저녁 집회도 빠지지 않고 오셨는데 자그마한 길에서 이렇게 노점을 하시면서 약간의 수익을 얻은 것을 저에게 뭘 사주는 재미로 그렇게 일을 하셔서 올 때마다 뭐 먹을 걸 하나씩 싸가지고 오시던 그 할머니의 사랑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여튼 지나간 여정을 좀 돌아보면 필요할 때에 필요한 곳에 있게 하셨다고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일을 주신다. 각자는 천국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자기 장사를 가지고 있다.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집이 있는 것과 같이 지구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계획된 특별한 장소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들이 있으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장소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첫 해에 목회에 나오자마자 이 오남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개인적인 신조는 뭐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의 인사와 관련해서 뭐 사전에 미리 아무 언급을 하지 않는 것, 아무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제 이제까지의 개인의 신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제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필요되어지는 곳에 저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오남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남교회의 어떤 필요를 저를 통해서 채우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기 위하여 저를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가장 이 오남교회에 필요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강준성 목사님을 보내셨고 우리 유상훈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을 보내셔서 이 교회의 필요들을 채우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도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을 따라서든지 어떤 감정을 따라서 교회를 옮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목적, 그것을 다 할 때까지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그 일이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면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운명론, 예정론 이런 것들을 믿지는 않죠. 우리의 미래가 우리와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우리와 상관없이 고정되었다라고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도 미치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전적으로 개척하며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더 쉬운 표현이겠습니다만 하여튼 경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 자전거와 관계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성경에 그래도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소서에 몇 번 나와요. 이 경륜은 하나님의 아주 장기적이고도 거시적인 계획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큰 장기적이고도 거시적인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섭리는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세부적인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교육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인간들을 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방도를 마련하고 계신다. 이루어지도록 한 방도를 마련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직무를 따라 현재 해야 할 자기 의무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도자이심을 늘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인간들을 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방도를 마련하고 계신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합니다. 또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로 묘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인류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착착 진행되어 왔고 또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확실하고 그것이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섭리도 진행되어져 왔고 또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의 차이를 좀 이야기하자면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섭리와 예정을 신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두 도시는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아주 기후가 굉장히 좋아서 초실절 때 드리는 그 열매가 이 지역에서 나올 정도로 아주 복받은 동네의 대명사였던 그런 동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네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들이 화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특별히 화를 내리시려고 예정하셨거나 정할 뜻을 두셨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두루와 시돈이 회개하여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한 그런 권능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동네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화는 그들이 자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풍부한 진리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정말 아주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들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에게 아주 큰 권능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회개하기를,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 재림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소위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몇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이미 시간이 반 지났습니다만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 한 소녀의 이야기를 오늘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소녀의 삶을 통해서 오늘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소녀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어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또 그의 가정 배경이, 출생 배경이 어떤지 전혀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를 잡았고 노예로 삼은, 노예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뿐
성경이 그에 대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 전쟁에서 아마 그 부모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의 부모를 죽이고 나를 잡아서 노예로 삼은 그 사람을 우리가 따뜻한 눈으로 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내가 꼭 복수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마도 이 소녀가 사는 유일한 이유가 내가 언젠가는 내 주인에게 복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주인에게, 그의 바깥 주인에게 아주 정말 치명적인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데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또 나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훨씬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또 그녀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주인 나아만이 낫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나아만이 걸린 병은 나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소녀에게 있었고요. 그 선지자의 치유의 어떤 놀라운 능력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많이 들었겠죠. 들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가문의 원수가 되었을 법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소녀가 안주인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안주인은 또 자기의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그 사이에 이루어졌었을 법한 그런 많은 일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어떤 의도로 또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믿자야 본전이다.
아니면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야기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의 이야기에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면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용기를 준답시고 이야기했다가 더 큰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소녀가 한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안주인이 이 소녀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소녀가 보여주었던 그런 아주 성실하고 또 그가 지금 말한 것이 믿어질 만한 그런 태도들, 이제까지 보여왔던 그런 태도들을 통해서 그를 신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소녀의 이야기가 이제 아내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들어갔고요.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즉시 이제 아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은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보내줄 테니까 선지자를 만나러 다녀오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병 때문에 몸과 마음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국가적인 일로 만드는 것을 장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녀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소녀를 완전하게는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내의 안목을 신뢰했겠죠. 아내가 믿는 아이라면 내가 그의 이야기를 왕에게 전해도 될 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 어린 소녀의 믿음이 여주인에게로, 또 나아만에게로, 또 아람 왕에게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장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 아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으로 이해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패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패했는데 그 패배한 신을 추종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년을, 그가 믿는 하나님, 또 그의 선지자를 믿는 이 소녀의 이야기를 그가 신뢰하고 왕에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이 확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싹이 움도 트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믿음이 이렇게 빨리 또 넓게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가장 충직한 신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냥 내키지는 않아도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것 정도는 해줄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탁을 왕에게 하는 나아만의 경우는 분명히 다르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자기의 스타일을 구기면서 나서지 않을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녀를 확실히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녀의 확신을 확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소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믿음이 전달되지 않았겠죠. 저는 어쨌든 이 소녀의 이 단순한 믿음이 정말 아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주인을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랑하게 된 것, 이것도 너무나 신기하고 또 너무나 부러운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세월을 보낼 법한 그런 소녀가
뜻밖의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이 소녀를 이렇게 살 수 있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소녀는 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부모에게 받은 어떤 신앙 유산 때문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총 주제이기도 한 섭리,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계획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방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준비해 두셨다. 우리 성경 주석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요. 지구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계획된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소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차원을 넘어서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를 지도하시고 내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이 소녀에게 부모가 적어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지금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거기에 있으면서 그가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었던 하나님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내가 참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이 소녀가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면 나는 그 목적에 맞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겠죠. 목적을 찾기까지 그는 우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밝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랬으니까 그 안주인이 이 소녀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녀가 하는 이야기에 믿음을 주었겠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영 믿을만 하지 못하게 행동을 했다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할 수 있습니다. 39살까지 요셉의 삶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죠.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여주인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중에 우리가 하나만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을 텐데 이것을 그는 연속으로 겪었어요. 그에게 한이 많이 쌓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들을 용서하고 그의 후견인이 되겠다라고 자원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비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장소를 계획하고 계신다. 계획된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 읽었는데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요셉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그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자기의 사명의식, 목적의식, 그래서 내 삶의 이유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까 그 소녀도 그렇지만 이 요셉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그의 삶이 아주 고난의 연속으로 점철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미움도 증오심도 찾아볼 수 없는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이 요셉의 마음,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범사에 너는 그분을 인정하라.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아주 평범한 일이든지 혹은 나에게 어떤 고난, 아픈 일,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지금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37장에서 그가 종살이하고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종살이를 하면서 형통하면 얼마나 큰 형통을 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비록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감옥에 갇혀서 고난의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거시적인 경륜을 이루어가는 내 매일매일의 삶의 섭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상해를 당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승진이 좌절됐다, 실업자가 되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야, 사단이 한 거야 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내일 저희가 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사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단이 한 거야 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단을 인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섭리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감정, 소원한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선한 일이 아닙니다. 되어진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볼 때 선처럼 보여지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련들은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의 종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상실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크신 섭리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불가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제 딸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작은 딸이 우리 큰애도 그랬습니다마는 중학교 과정을 홈스쿨링을 했어요. 홈스쿨링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우리 작은애는 이제 한국삼육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학교 교육을 안 받다가 학교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재밌어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너무나 이제 친구들과의 그 생활이든지 뭐든지 너무나 이제 즐거워했습니다. 기숙사 생활, 기숙사에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또 뭐 식사 때문에 다들 불평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딸은 식사도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해피하게 1학년을 보내면서 가자마자 얼마나 적응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는지 가자마자 또 반장을 했어요. 사실 그 학교 이제 중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지에서 고등학교로 바로 들어온 아이들은 적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중학교를 이제 다른 데 나왔다가 서울 삼육을 갔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2학년 때는 안식일 학교장을 했고요. 3학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반을 한 4개 정도를 맡아서 얘가 지금 공부를 하는 아이인지 목회를 하는 아이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고3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전도사도 아니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요. 하여튼 고3 생활을 너무나 재밌게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3,6대 간호학과를 지망했었는데 어려서부터 선교사를 꿈꿔왔기 때문에 그래도 선교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3,6대 간호학과를 지망을 했습니다. 여러 전형들이 있는데 무슨 확신이 있었는지 딱 하나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인가 뭐를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 그걸 넣은 이유는 그거는 뭐 시험도 칠 필요도 없고 세 과목만 딱 하면은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3학년 바쁘게 돌봐야 될 아이들도 있어서 그냥 그 세 과목만 딱 신경 쓰고 나머지는 공부도 안 하고 그런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을 떨어졌어요. 대기 2번이었는데 이제 과거 같으면은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좀 많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전형이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에 이렇게 같이 중복 지원해서 그 조금 이제 상위의 학교에 중복 합격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여기에서 이제 빈자리가 자꾸 생기는 거였는데 그 해에는 대기 2번이었는데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아서 불합격했습니다. 혹시 이제 등록 포기자가 있을까 하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어보았지만 그것마저도 없었어요. 저희는 이 아이가 굉장히 울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온 아이를 보면
뭐 얼굴이 아주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정신이 이상해졌나 하고 엄마가 걱정을 했는데, 다음 날 이제 등교해서 떨어진 아이들 위로하느라고 하루를 보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진 것은 현실이잖아요. 뭐 그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수능을 안 봤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학에 이렇게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3 때 그냥 너무 해피하게 보내느냐고 수학도 포기하고 뭐 공부를 안 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너무나 그림이 컸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라야 했어요. 나중에 하여튼 우리 딸아이가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냥 어떤 즉흥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너무나 무대포 신앙 아닙니까? 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뭐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거나,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로 또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을 이 아이가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아이가? 네,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3주 만에 여권을 만들고 비자도 통과해서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와일드우드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과정을 다 마치고, 뭔가 그래도 자격증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으면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서든에 가서,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와일드우드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냥 언어 연수 받을 필요도 없이 거기서 있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서든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성적이 나와서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대학도 떨어진 아이가 그 학교에서 졸업할 때는 상위 1% 내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시험에 떨어졌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큰 병에 걸렸든지 어떤 어려움에 내가 직면했을 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큰 물줄기는 구원을 향해서 흘러요. 그 구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경륜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 하에서 섭리가 이제 흐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에서 나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좀 어려움에 빠지든지 실망 속에 빠져야 될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인도하시고 나를 그곳에 처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할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경륜을 가지신 분이시고 섭리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소녀를 나만의 집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경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섭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있을 곳을 정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연히 고난과 아픔 속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큰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섭리로 허락하신 것임을 믿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작고 큰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오남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내일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들도 함께 연락해 주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